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몇 가지를 전제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좀 정리를 할게요. 구약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아주 어려운 말로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할 때 기독 알죠? 기독론이라고 말하는데, 기독론적 이해를 가지고서 구약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자, 그러면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얘들아 좀 뇌를 한번 써봐. 어렵지 않은 거잖아. 구약에서 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뭘 말했냐면 39권의 성경이 한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자, 그러면 신약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한마디를 더 하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네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펄슨 위에 역사하셨다. 한 개인의 영역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클라이맥스가 어딜까요? 가장 정점, 인생의 방점을 찍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행전 2장은 성경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디를 나누고 있냐?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얘들아 이거 못 맞추면 이렇게 물어야 돼. 누가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도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몰라도 이건 맞출 수 있어요. 한글만 알면 사도행전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짜맞추듯이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상하가 있는데 상이 누가복음이고 하가 사도행전이에요. 자, 누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막 오병이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쩔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헐 대박 이렇게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도 없는 얘기죠. 12명 제자들 날마다 우리 같은 상황이잖아요. 좀 잘 살아보려고 좀 했다가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큐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좀 한 이틀 잘했다가 일주일 쉬고 한 3일 잘했다가 한 달 쉬어버리고 또 이러다가 또 여름방학 때 은혜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좀 힘들다는 거 알아요. 목사님이 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좀 잘 사는 것보다 넘어지는 게 훨씬 많은 거. 그래서 막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 같은 나인데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3년 6개월 특수교육을 받았던 제자들도 별일 없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못 견디고 막 쓰러져 자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던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곧 성령이 임하실 거고 너희가 놀라운 일들을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멍 때리고 바라보는 장면이 후속편이 어디냐니까 사도행전 1장입니다. 멍 때리고 바라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가이가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2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하고요,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못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담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뭐 이렇게 엑스터시에 걸린 것처럼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니까 엑스터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홀, 뿅 가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다니까요. 제가 제 후배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라마 불교 쪽, 그 티베트 불교 쪽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형님 그쪽은 장난이 아니래요. 악한 명의 역사가 막 있어가지고요. 심지어 뭐 공중 부양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방언도 안 돼요. 스님들이 머리 밀고 방언도 안 해요. 막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치유도 하고 막 머리 손 얹어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대요. 여러분 이게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있고요. 모슬렘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 중에 남자 사제들이 여러분 이상한 모자 쓰고 하얀 이렇게 스커트 같은 거 입고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치? 그게 뭐냐면 그 모슬렘 중에서도 그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뿅간 놈들이 항상 있어요. 여기 계속 도는 거야. 이러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한 3시간씩 도는 거야. 그러면서 뭘 느끼냐니까 엑스터시를 경험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어떤 거냐? 성경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뿅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멍 때리고 있던 베드로가 명확하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니까요.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시. 우리가 와가지고 이런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요.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히브리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각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그 히브리 말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요. 그 12명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어떤 거냐니까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그분은 죽은 게 아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 세계말로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무식한 놈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온갖 언어로 아라비아 말로 아니면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영어로 독일어로 막 하는 야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린 거예요. 쟤네들이 술이 취해서 그래. 밥 미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대낮인데 우리가 술 취하지 않았다. 얼굴 봐라 멀쩡하지 않느냐. 지금 말하는 거 봐라. 내가 너가 그거 있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노홍철도 아니고 TH 발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쫙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사도행전 2장 다음이 몇 장일까요? 너무 쉬운 거 물어봤죠? 3장입니다. 그걸 고민하냐? 그걸 고민하고 있니? 2장 다음이 3장이잖아. 자, 굉장히 중요한 일,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일은 생뚱맞은 일을 기록할까요? 아니면 그것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미닝을 얘기할까요? 중요한 미닝을 나타내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짐작을 해야 그게 머리가 똑똑하고 정상적이고 이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누구와 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게 이게 뭘 중요하냐고. 그치? 아니 엄청난 일이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짜증나는 인간이 누구냐니까 요한 같은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좀
인간 종자가 어떠냐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눈치 엄청 빠르고 하여튼 막 좀 이제 작게 굴리는 놈들 있잖아. 얘들아 좀 지가 뭐 사야 될 때 되면 뭐 배 아프다 그러고 막 자빠진 놈들 있잖아. 그 진짜 짜증나는 인간들 있잖아. 뭐 좀 수고하고 헌신하고 막 좀 청소하고 이런 일은 못하겠다 이러고 막 머리 아프다 그러고 늘 우리는 막 아무 생각 없어가지고 할 때도 이럴 때도 돈 내고 저럴 때도 돈 내고 일할 때도 일하고 이러는 노가다 같은 인생. 그게 요한 같은 사람이었어. 베드로는 그에 비하면 요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쪽팔린 인간이야. 그 돌대가리의 전형적 형태, 스테레오타입의 전형적 형태가 누구냐니까 베드로. 저 새끼는 날마다 처먹기만 하고 뭔지를 모르고 저 무식한 새끼. 예수님이 좀 사랑해주고 이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1인 줄 알고 지가 주인공인 줄 아는 이런 이상한 아이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12명 사이에서도 안 맞는 인간이 둘이서 막 늘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 서울티한 게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겠니 얘들아? 요한이 썼단 말이야. 그러면 나 요한은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라고 했냐니까 재수없는 애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그럼 딴 놈들 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우리 교회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가끔씩 너무 서울티한 애들이 있어. 자기 이름 자기가 말하는 애들. 내가 옛날에 이문세 콘서트를 갔다가 자지러 죽은 줄 알았어. 그 이문세가 좀 보면 그 서울티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러더니 그러는 거야. 문세가 오늘 내가 그 말 듣고 이래서 사람을 살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온몸에 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잘 없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말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냥 전 강은도입니다. 은도는 커피를 먹고 싶고 은도는 이런 거 좋아하고.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갑자기 애들 표정이 지금 살이날 것 같아 분위기가. 근데 요한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짜증나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눈치가 엄청 빠른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띱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도착하냐면 몸도 누가 빨랐느냐? 요한이 빨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얘들아 봐봐. 같이 뛰는데 라이벌 둘이가 뛰는 거야.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음은 우사인 볼트야. 근데 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막 갈아 마시고 싶은 애가 나보다 앞서가고 뒤로 내름내름 쳐다보고 살짝 짓는 그 미소를 볼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 저 확 뛰어. 그런데 쫓아가는데 요한은 뭘 알았냐? 겁이 많아. 조심성이 많은 사람. 예수님이 무덤 앞에 딱 갔는데 어느 누가 있잖아. 무덤에 쑥쑥 들어가겠냐. 아무리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그래도 막 무덤 파 열고 막 관 열고 엄마 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요한이 순간 겁이 나니까 이 생각을 한 거지. 쟤는 굉장히 단순한 놈이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먼저 들어갈 거다. 요한의 의도대로 100% 실행이 돼. 마이너드 리포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미 다 깨고 있었던 거야.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 아니야 다를까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단순한 거지. 고마운 거야. 요한이 먼저 안 들어가니 너무 고마운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거예요. 내도. 그리고 요한이 물어본다? 있니? 이러니까 베드로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기분 나쁜 거지.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자기 원래 고향 갈릴리에서 만납니다. 주님께서. 누가 먼저 보느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먼저 봤냐니까 짜증나게 요한이 먼저 봐요. 주님이시다 말을 하고요. 물에는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 베드로가 뛰어들어요.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젊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누군가 너를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겠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온통 어디에 꽂혀있냐? 베드로는 요한에게 꽂혀있는 거예요. 갑자기 옆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죄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쌩까시질 않으시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다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너의 알 바 아니요. 이 말이 뭐냐니까 쌩까신 거예요. 그냥 네 신경 쓰지 마. 걔가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미묘한 갈등이 느껴지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요. 누가는 그 관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베드로와 요한과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다. 이 다이가
엄청난 일이 있었다. 성령이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 손잡고 기도하러 갔다. 헐 대박 이렇게 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3장 1절에 이것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때 관계를 알고 있는 누가가 볼 때는 샤킹한 사건입니다. 서프라이즈! 놀라운 사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와 서로의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고 동력자가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전부 다 라이벌을 만들었어요. 내가 1등이 아니면 누군가는 뒤쳐져야 되고 누군가는 앞서야 되는 그런 경쟁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돌리게 만든다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경쟁이 없으면 자빠져요. 그런데도 어떤 게 있냐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경쟁으로 내몰아 버리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려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뭐가 상실됐느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상실된 거였어요. 나밖에 없어. 선생님하고 나라고 하는 관계가 필요 없고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그 잘 가르치는 선생님, 못 가르치는 선생님 너네들 딱 그러잖아. 참 사람이 약한 게 나쁜 게 이런 거예요. 좋은 선생님한테 참 예의 바르게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좀 착하고 물러 터지는 선생님 있으면 얕보는 거야. 지 마음대로 행동해. 진짜 나쁜 게 좀 독하고 욕하고 막 그냥 막 악랄하게 하는 선생님 있으면 거기에 또 맞춰줘. 그게 정말 나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함께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가족들하고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였어요. 제가 우리 신혼이한테 유독이요 짜증이 많이 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화들짝 놀란 게 하나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 모습 속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와! 온 머리가 삐죽삐죽 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닮아요. 쳐다보고 있으면 닮습니다. 이거 난 어릴 때부터 본 게 뭘까요? 내가 나를 못 봅니다. 거울로 안 보는 이상. 여러분 참 희한하죠? 내가 나를 못 본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눈 열심히 떠고 이렇게 뜨는데 보이는가?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는 다 누군가를 보고 살아요. 그 누군가를 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난 안 그래야지. 나 진짜 아버지랑 저렇게 말할 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 잘하고 인자하고 이런 아빠들 있잖아요. 아빠가 화를 내서 미안해. 아 우리 현도가 많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아 그래 아빠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런 아빠를 원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한 번 그랬어요. 아버지도 한 번은 미안하다고 말을 하시면 안 돼. 그 말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 새끼가 어디 아버지는 미안한 거 없어? 아빠는 신이야 그랬어. 아버지는 그런 거 없어. 이 새끼가 배가 쳐불러가지고 아버지가 밥을 쳐매고 좋게 살게 했더니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한다면서 그날 주님을 만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닮아요. 여러분 이 나쁜 모습 이런 게 너네들 그런 게 있잖아. 엄마 아빠가 야단치면 화 억울하잖아. 그치? 학교에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은데 나는 착한 편인데 엄마 아빠가 그런 아이들 다 못 만나봐서 그렇다는 마음 있잖아요. 어른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있냐니까 한 번씩 우리 아들이 아빠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너 이 새끼야 너 할아버지가 네 아빠는 게 진짜 fortune 행복이야. 럭키한다 임마. 네 할아버지 진짜 너 아주 그냥 그날 주님 바로 만난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난 적어도 아버지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자기 세계 속에 몰입될 때. 자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나쁜 놈이라고 끊임없이 낙인 찍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베드로는 또 여러분 서로 많이 맞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네들 얘 진짜 이상하네요. 걔 얘기 들어보면 진짜 걔가 또라이 같은 놈이에요. 근데 걔 입장 얘기 들어보면 또 얘도 만만치 않은 또라이라는 것을 서로 상또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뭘 봤을까요?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 내 이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겠구나. 제가 요즘 애를 많이 써요.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아들이 일어났어요. 참 이상하죠?
딸한테는요, 이 무한리필이에요, 사랑이. 아이고, 우리 신혜 하는 게 다 이뻐. 근데 이 새끼는 좀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길래 신원아 잘 자니? 이러면 우리 딸은 리액션이 좋아요. 저는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리액션 좋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구조적으로 너네들 사랑하기가 참 어렵단다. 근데 우리 딸은 뭐 조그만 새벽에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 이러면 그 잠 오는데도 나를 뿅 가게 만들어. 그 비몽사몽간에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게 좋아. 우리 사람 보고 툭 치면 짜증을 내. 우리 딸은 그렇게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면 별로 반응이 없어.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신원아 아빠가 사랑해 이러고 뽀뽀를 쭉 해주고 나왔어. 근데 참 애를 써보는 거야. 한번 노력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찍어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입속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다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좋은 게 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재료가 가서 명품이 나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쓰레기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마시면요, 하나님의 가치를,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예루살렘은요, 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 독특한 문이 있는데요, 동쪽으로 나 있는 큰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 말고 작은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관광지에 가면 포토존 이런 게 있잖아요. 사진 찍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진이 있었다면 이 포토존이 어디냐니까 아름다운 미문 바로 그 앞이었습니다. 명당짜리죠. 자, 2000년 전부터 앵벌이가 기업화되고 상업화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날라다주는 전문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내다 딱딱 포인트에 딱딱 그냥 그 봉고차에다 몇 명 딱 싣고 와가지고 딱딱 내려주는 거예요. 딱 내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 미문, 그 성전에서 제일 포토존이 되는 자리가 있을 걸로 봐서는 아마 제 생각에 앵벌이 교회 지존 내지는 전문가 협회장이지 않았을까. 깡통을 늘 채우는, 늘 풀깡통에서나 와 그가 깡통을 내면 이제 채워지더라, 이런 기적과 이적의, 그러니까 이 국어협회 전설적 인물. 딱 이런 사람들은요, 딱 눈빛 한 번만 보내주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왠지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아무리 약한 사람도 저 사람한테는 돈 막 이미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고 10,000원을 줄까 5,000원을 줄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시를 딱 하는데 누가 올라왔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고 나면요, 얼굴 표정이 환해지고요, 천사 같아서 막 이상히 은혜 받고 나면요, 내가 막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막 주고 싶어요. 막 다른 사람한테 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첫 계시 손님 직원은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다 그런 막 표현 막 금일의 표정을 딱 보내니까 베드로는 보는 거야. 얘들아, 눈이 마주치면 끝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멘트가 베드로 이렇게 막 우리를 좀 보세요. 끝난 거 아니야? 우리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주머니에 넣어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What do you want?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이렇게 한 말이 너무 당황스러운 말. 은과 금은 없습니다. 야, 이거 쩌는 얘기 아니니? 우리를 보라. 돈은 없고. 이거 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렇지? 어? 오늘 아빠랑 오늘 재밌는 데 가자. 돈은 없고. 이건 아니잖아. 오늘 네 생일이지. 축하한다. 돈은 없고.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찐빵에 그 안에 있는 그 팥이 없는 거야. 그치? 팥빙수에 팥이 없다. 얼음만 있다. 그럼 무슨 맛으로 먹니? 얼음 맛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저런 아이들이 필요해. 아주 앞서가는 선진국 경교회. 얘들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없었을까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전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그게 나고, 내가 지금 좋은 대학을 가면 그게 나고, 내가 어떤 직장을 타고 다니고 있으면 그게 나고, 어떤 차를 타고 있으면 그게 나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으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은과 금은 당신에게 줘봐야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나와 영원한 그분, 떠나지 않는 분, 나를 붙잡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죠. 지금 친구 관계가 전부인 것 같고 여러분들 손에 붙잡고 있는 휴대폰이 전부인 것 같죠.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거 농당되는 거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여러분 10대가 영원할 것 같죠. 지금 있는 모습이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겁니다. 변하는 겁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요, 어거스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돼요. 어거스틴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8세기에 우리에게는, 옛날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우리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교회도 화려해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맹점이 뭘까요? 바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힘을 내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살고요, 예수 이름으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을 읽다가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거의 말년에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교회 교인 중에 커플이 하나 있는데 아기를 잘 못 가져가지고 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걔가 선천적인 기형이 너무 심합니다. 첫 번째, 걸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내 아이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부모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아픔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부부를 볼 때마다 믿음은 저런 것이구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 그 부부가요, 어떻게 했느냐, 원래 그 부부가 등산을 좋아했다.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얻고 3,000m가 넘는 고봉을 달리기 시작해요. 얘가 한 돌밖에 안 된 아이인데 3,000m 이상의 고봉을 11개인가를 올라가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말, 엄마 아빠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을 뭐가 만드냐니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은 믿음의 최고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나한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관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좀 어렵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습이 만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최선을 만들게 만드는, 꺼내놓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모티베이션이 돼요.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삶을 지나보고 나니까요, 제가 집에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었던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지금 느낍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 강합니다. 그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 포기도 빨라요. 저는 꿈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하면 저는 백만장자로 살아도 전혀 부담이 없는 남자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삶을 아주 럭셔리하게, luxurious하고 아주 그 beautifully, fantastic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놈입니다. 그렇지만은, 환상은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게 거의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먹는데 별로 갈등 없습니다. 아무거나 일단 입에 넣고 난 다음에 전 진짜 신기해요. 저희 집사람은요, 미각이 있어요. 아주 날카로워서요, 음식을 조금 맛보다가 여보 이거 상한 것 같아,
저는 그거 먹어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어떤 빵을 먹었습니다. 누가 사줬어요. 빵을 이렇게 카스테라였는데요. 이렇게 쑥 꺼내서 안 먹고 그날따라 제 성격답지 않게 조금씩 꺼내서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을 지점에 깜짝 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스테라에 곰팡이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그럼 그 빵은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요? 완벽하게 부패된 것이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건강한 걸 주셨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유전적으로 참 좋은 유전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알 수 없는 아주 optimistic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좋게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말을 해도 말끝마다 사람 힘을 쭉쭉 빼는 애들. 그렇게 하면 행복한가요? 이거 맛있지 않니? 글쎄요. 이거 너무 장소 아름답지 않니? 이런 애들하고 있으면 살인 충동을 느낀다니까. 저는 진짜 리액션 경상도 남자치고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막 아내가 음식을 해주잖아요. 하면은 끝났다. 와 이거 라면 면발 사이에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이러면서 어제 우리 제가 갑자기 있잖아요. 저녁에 꽃게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시장에 가서 꽃게를 사러 갔습니다. 정말 비싼 꽃게도 있고 정말 싼 꽃게도 있었습니다. 싸고 비싸고의 경계점은 살아있고 죽었고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싼 걸 선택했습니다. 라면 끓여 먹을 건데 사람 놈들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 아줌마한테 이게 제일 싼 걸로 주세요. 1kg를 샀는데 이 아줌마가 감동을 했는지 1kg보다 훨씬 많이 주고 심지어는 덤으로 살아있는 꽃게도 한 마리 줬습니다. 모든 꽃게를 솥에다가 집어넣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어제 너무 맛있는 혼자 속으로 했지. 이건 라면 한 그릇에 10만원짜리다 생각하면서 먹는데 너무 맛있고 우리 집 애들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뭘까요? 현실이랑으로 빡빡한 현실을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을 지나고 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즘 제가 어제 우리 여동생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우리 여동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결혼생활 15년 하면서 남편이 한 번도 돈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진짜 그 인간은 무슨 믿음으로 사는지 진짜 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대단한 게 아버지 원래 성격대로 하면 걔는 이미 죽어도 한 3번 정도 죽어야 됩니다. 저를 불러올 수 있죠. 은도야 같이 가자. 뭐하러 그 새끼 파묻으러 이럴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기도를 버티시는 우리 동생이 늘 힘들거든요. 힘든데 어제 문자를 보니까 내가 너무 감동인데 오빠 매 순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입니다. 자살의 충동을 느낄 것만큼 숨이 안 쉬어지는 어려움이 있는데 참 신기하지 오빠. 그런데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그래서 참 감사해. 이게 믿음이야. 커피잔 한 잔 두고 큐티책 펴놓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오늘 열심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그걸 버티는 거야. 내 마지막 지점까지를 가야 돼. 고3들 잘 들어? 이미 힘들고 동공이 풀리고 그렇지 그지? 원래 그런 거야. 여기를 버텨야 돼.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얘들아 일주일 큐티 못해도 오늘 다 하면 되잖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했다고 지금 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바꿔. 지나간 거 어떡할 거야? 어제를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무슨 쓸데가 있냐고. 지금 right now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영리하지 말고 5분 책 봐. 그게 믿음이요. 아멘? 네. 나 어떻게 될까? 재수하겠지. 또 떨어지겠지. 엄마 나 죽이려고 그러겠지. 그 생각할 시간 있으면 찾아가서 자고 그럴 때가 있으면 5분이라도 책을 보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안진뱅이가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붙잡았더니 여러분 봐보세요. 손을 잡아준 것은 베드로였지만 일어나려고 한 건 누구였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회가 많았을까요? 베드로가 손잡아준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모든 안전뱅이가 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안전뱅이는 행운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행운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대에 청소년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긴 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가 있는 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오늘 주님 앞에 여기 와서 그냥 있다가 그냥 전 다음 기회예요 이러고 가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들고 일어나는 기적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패배의식,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무력감 좀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 모습에서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어났더니 어디로 타임을 갔을까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이게 뭐냐면 성전님은 바로 앞에 앉아있지만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갔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이게 모세율법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치유되자마자 처음으로 소망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터져나온 게 뭔지 아세요? 찬양. 전 그래 여러분들 알아요. 찬양 인도자가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찬양이 나오나? 내 슬픈 별에 기쁨 되게 하시고 그게 찬양이 나오나? 그게 뭐 느껴져야 찬양이 나오는 거지. 뭐 기뻐하라는데 뭐 표정들이. 그러니까 너네들 비디오 한번 찍어볼까? 표정이 얼굴이 막 진짜 막 아버지 어머니 동시에 돌아가신 표정이 아주 삼재가 그냥 뛰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표정들이 아주. 그런데 그게 안 나오지. 이해가 돼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뭐가 될까요? 오늘 돈통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얼마나 얻어드리고 내가 몇 등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네.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있다가 없는 것이 생명 걸지 마. 영원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디모데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의지한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렸다. 의탁했다. 그가 마지막 날까지 능히 나를 지켜주실 줄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엇이 여러분 두렵게 합니까? 얘들아 수능이? 불안한 미래가? 그냥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좀 믿음을 가지세요. 좀 배짱 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 영원한 갑에 위치한 우리입니다. 영원한 의를 자처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야. 연애를 할 때 누가 불리한지 아냐? 누가 불리하게? 연애를 해도 연애도 갑과 을이 있어. 더 사랑하는 놈이 을이야. 맞아 안 맞아? 내가 을이었어. 그래서 결혼한 거야. 영원하네. 내가 99시 7살의 나이 어린데 만나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정성 다해. 갑자기 열받지? 여러분 더 사랑하면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을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웃기잖아. 을이 되신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만 마주치시면 기뻐하시는 영원한 을. 얘들 열심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할 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뭐가 생겼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변화가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 참 멋있잖아요. 베드로가 욕을 많이 들어요. 쓸데없는짓 오버하다가. 요한이 제일 짜증난 게 그런 거야. 풍랑이는 호수에 막 오셨어. 막 풍랑이는 사람들이 막 거의 죽게 된 거예요. 배 전문가들인데 파도가 감당이 안 되는 파도가 치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건 마지막 끝에나 나오는 행동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물에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보통 파도에는 겁을 안 냅니다. 근데 이 파도는 죽을 파도라고 생각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멀리 거기다 더 무서운데. 얘들 봐봐. 너무 겁났는데 누가 물 위로 걸어오는 거야. 봐봐요. 그거 뭐 사람이 그거 미치지. 얼마 안 그래도 놀라 죽겠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 걸어오는 거야. 으아! 누가 하는 거야? 주님이시오. 야, 베드로가 도끼가 아주 좀 똘끼가 죽어.
있는데 갑자기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볼까요? 좀 이상하지 않냐? 근데 요한 입장에서 밥맛이 없잖아. 저 무식한 새끼. 그러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것 때문에 2000년 역사 동안 설교 시간에 욕을 해지게 먹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믿음 없이 물에 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머지 놈들은 여러 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욕을 안 들어요. 그런데 혼자 깝치다가 욕 들은 거예요. 그런데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그 윌로우 크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걸 뒤집는 설교를 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니까 Get out of the boat. 그 배에서 벗어나라. 그 배에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올리는 거예요. 베드로니까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님처럼 걷겠다고 나왔다 빠졌지만 오늘 우리 속에 좀 그런 믿음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전에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다가 갑자기 두려워하니까 두렵다는 건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쵸?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몰랐고, 또한 하나는 뭘까요? 그분이 진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극도의 불안증. 얘들아 진짜 믿을 만한 사람하고 가면 겁이 날까 안 날까? 겁이 안 나. 내가 예전에 우리 선교단체에 누가 있었냐면 그 조포 가다가 예수 믿고 그 신학교 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딱 10살 나는데요. 10살이 어린데 흔도라는 애가요. 그 딱 보면 전형적 깍두기처럼 생겼어요. 머리도 빡빡 깎고 다니고요. 몸무게가 120kg예요. 그 엄마가 더 웃긴 사람이에요. 5kg 빠져서 군대 가가지고 자기 아들 살 빠졌다고 큰일 났다고 장어를 구워서 먹인 사람. 그 좀 독특한 시간. 그런 애가 있었고요. 또 애 하나 또 하나 있었는데 걔는 또 몸무게가 115kg였어. 이 앞뒤로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걔가 한 100kg쯤 나갔어요. 내가 차를 몰고 나갔는데 어떤 경장 부산이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쌍욕을 하는 거야 나보고. 차 세우라면서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 차 세웠어. 그 딱 세우자마자 얘들이 나갔어. 그 흔돌한 애가 아저씨 와 이랍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말을 걔가 그런 식으로 해요. 아저씨 와 이랍니까?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죄송하다면서 갔어요. 그때만큼 든든할 데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 그날 제가 너무 업이 돼서 실수를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러 가자 했는데 먹으면서 흔도가 나한테 했던 말이었어요. 형님 저는 한 번도 고기를 먹으면서 배가 불렀던 적이 없다 이러면서 다행히 제가 그날 고기 뷔페를 갔는데 사장님 3번 오셨습니다. 학생들 밥도 좀 먹으라고. 그래서 나가 계산하고 나갈 때 이러더라고. 사장님이 다시 오지 말라면서. 든든하더라니까요. 왠지 좀 그런 날은 막 738 이런 애들 만나고 싶더라니까요.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러더라 말 봐라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하고 싶어.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지금 눈에는 예전에는 주님이 눈으로도 보였고 손으로도 몸으로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주님은 눈으로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적으로 볼 때보다 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지 않는데 더 분명한 믿음, 주님이 함께할 때보다 더 명확한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겨우 밥 먹을 때, 밥차 먹을 때 기도하는 신앙 말고 주일날 겨우 교회 오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주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염려가 됩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오십시오. 내 인생의 꽃에 오십시오. 내 비어있는 배에 오십시오. 지금 안전뱅이하고 똑같은 모습,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내 모습, 오늘 내 신앙에서 절름발이 같은 모습입니다. 찬양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절름발이 같은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다리에 힘을 얻고 뛰어 걷고 주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왕으로 임재해달라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삶에 임하여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